오늘도 토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추 10개월 동안 우리 찬양대의 목소리를 못 들었어요. 굉장히 찬양하고 싶죠? 예, 우리도 듣고 싶고. 그런데 우리 이제 방역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또 벅찬 가슴으로 이렇게 찬양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조금 귀찮더라도 혹시라도 교회에서 또 이렇게 방역의 위험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QR코드를 찍거나 교인증을 찍는 일, 또 발열 체크하는 일 귀찮지만 꼭 해주시고요. 우리 교인들은 가능하면 오실 때 교인증을 꼭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QR코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그 유출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증을 꼭 가지고 오시고 교회 앱을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목소리로 찬양을 듣지 못했지만 정윤, 예인, 그 다음에 예인, 지선, 우리 피아노 트리오로 이렇게 연주를 해줬는데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저희 교회 예배 10시 예배 실황이 CBS 방송국을 통해서 실시간 나가게 됩니다. 물론 방송국에서 요청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 유튜브를 보지 못하는 분들, 어른들에게 집에서 TV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래전부터 이런 미디어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볼 때 가장 안전하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교회가 아마 저희 만나 교회가 제일 적절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시 예배 모든 예배가 다 나가진 못하지만 꼭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 TV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니까 채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KT 올레 TV, LG U+, SKB TV, 스카이라이프, 지오 케이블 이렇게 나온다. 여기 안 나오네. 네.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2일부터 프레이온 또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립니다. 매월 한 주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번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열리게 되고요.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이번에도 역시 다니엘홀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전교인이 함께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시간에 5시 반, 요 기간 중에는 여러분들이 동시간대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정모세 목사님을 특별 강사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목이 신박한 기도,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단어죠. 신박한 기도라고 하는 또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대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지루하거나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하리라 생각돼서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말씀을 편히 들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겠지만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아서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정을 보니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듯한 표정이신데 궁금하면 앞으로 가서 또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본문으로 풀어가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3번 연속되어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너희를 보니 참 감사하다. 그 감사한 중요한 표징 중 하나가 뭐였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림을 받은 공동체다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나야 할 터인데, 오늘날 교회는 이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굉장히 심각한 교회에 대해서 참 힘든 이야기들을 할 텐데, 우리 안에 그런 증거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심각한 이야기에서, 아픔에서 출발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초반부에 듣다가 저 목사는 왜 교회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를 해? 라고 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노니, 처음만 듣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소망으로 가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참고 끝까지 소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중간에 막 마음 아파하지 말고 끝까지 갑니다. 자, 아픈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묻는 이야기들,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를 다니는 너희는 도대체 어떤 집단이냐? 우리는 그런 아픈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심지어 저 교회 것들, 저 교인들을 보면 친절이가 난다, 이런 세상의 이야기로 들을 때 우리들이 참 마음 아픈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도대체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게 진짜 교회의 문제일까? 오늘 이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일 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를 우리들이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정체성에, 나는 누구야? 그런가 하면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 역시 정체성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어쩌면 더 정확한 모습이 밖에서 너희는 이런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시각에서보다 외부인의 시각에서 먼저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종교는 무엇인가,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 결과에서 보면, 저기 보시죠, 82.1%의 사람들이 그 신뢰도에 대해서, 개신교가 신뢰도가 가장 낮다라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저기 파란 그래프 보이시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신뢰도가 나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신교가 63.3%고요. 천주교와 불교는 5%,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힘든 이야기를 하자면 8월 31일자, 그러니까 교회가 막 욕을 먹고 있을 때 그 신문에 났던 기사를 보면 온라인에 확산되는 교회 책임론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자, 요 이야기를 가기 전에 우리들에게 그런 의구심이 분명히 있죠. 저도 그래요. 왜 정부는, 왜 방역팀은, 왜 언론은 이 코로나가 교회에서만 특화돼서 이렇게 막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런 의구심, 이런 거 다 접어놓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일부 교회 사랑의 본분 저버리고 이기주의 독선으로 물에 저질러 공동 책임의식으로 방역 도와야 예배가 기독교의 생명이지만 재유행 상황 대안 모색해야. 제가 기사를 좀 읽어드리는 거예요. 또 교회다. 대구 사랑의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정도 되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정도다.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색안경 끼고 보게 된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자, 이건 기사와 좀 무관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 차에 만나교회라고 하는 로고를 좀 떼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장례식을 가고 신방을 갈 때 교회 로고가 붙어 있으면 아주 대놓고 여기 차 못 댑니다 라는 데도 있고, 식당에서도 거부하는 데가 있으니 이거 잠깐 가리면 안 될까요? 라고 느껴질 정도로 교회가 이 세상에 참 힘든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기사의 일부분이에요. 교회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독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천주교와 불교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뉘지만 기독교는 믿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이게 지금 저 혼자의 이야기고 기사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영성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상식과 이성에 대한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영성을 상실한 교회에서부터 올바른 이성과 상식이 상실됐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에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동안 몸이 많이 커진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버린 그 결과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아프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교회를 비난하거나 너 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야 정상이고, 우리 부모에게 모든 자식들이 아픈 자식이듯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사회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만족을 채워져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근거가 분명히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선교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교회가 그 도구로 올바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의 현 주소를 분명히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아픈 결과들을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리포트를 해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 이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저게 빨간 게 개신교고 다른 데는 천주교와 불교입니다.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온 거, 거리를 두고 싶은 32.2%, 사기꾼 같은 29.1%, 그 다음에 저기 중간에 있는 게 이중인격 30% 가까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림으로 하나 넘어갑니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종교 단체 전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일반 종교 영역입니다. 이거 넘어가세요. 자, 종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2018년 조사에 의하면 7% 정도의 사람들이 종교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0년에는 6%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이거 별로 필요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하나 가서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원하는 2020년 종교 역할,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51%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양한 봉사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세 번째,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된다. 쭉 나와 있어요. 우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영적이냐 아니냐 이런 데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였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 제가 벌써 22년 전이죠. 논문을 쓸 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논문을 썼냐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이 있다. 그것은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사실 만나교회는 벌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한국 종교, 이건 기독교에 대한 게 아닙니다. 한국 종교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고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종교계 자체 부정부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부정부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종교계의 집단 이기주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저 사람들 되게 이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생활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이런 목회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생활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종교를 보며 부정적으로 보는 이미지는 저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종교의 대사회적인 영향력은 그런데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종교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냐라고 했더니 과거 대비 증가했다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죠. 교회가 참 종교가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개인들에게 주는 종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또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과거에 비해서 증대되고 있다는 게 제일 많은 대답입니다. 또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과거에 대비해서 증가했다라고 보는 것이 54%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율배반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기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림으로 하나 가봅니다. 자,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결과를 내놨는데 보세요. 종교의 역할, 종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게 52%. 사회가 불안할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다. 60%. 참 재미있죠? 별로 이렇게 종교가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느끼는 것도 뭐예요? 이게 불안하고 힘들수록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언론이나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어질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하나 봅니다. 자, 국민의 절반 가까이 45% 정도의 사람들이요, 코로나 시대의 종교의 역할들에 대하여 보는데, 자, 위의 그림을 먼저 보면 요즘 우리 사회는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라는 중체대한 시국에 솔직히 종교의 한 역할이 없는 것 같다, 이게 72%예요. 이게 재밌는 현상인 거예요. 종교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종교는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그림 맨 밑에 39% 정도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앞으로 교인들, 신도들이 교회, 성당을 찾는 습관들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39%. 또 위기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교회, 종교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인 이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위 뭡니까? 성숙한 인격 77%, 2위 높은 도덕성 68%, 3위 높은 사회 봉사율 36%.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 설교하는 이 목사가 영성이 높다 이런 걸 기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여기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성숙된 인격이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봉사하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 그 다음 그림으로 가보세요. 이건 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개신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 설교 등 공식적인 곳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개신교인 73%, 일반 국민은 78%. 정치나 집회나 활동에 참여,
반대한다가 개신교인이 81%, 일반 국민이 84%. 흥미로운 현상이었어요. 이거는 교회인이나 일반 국민이나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그 원망 섞인, 목사님은 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지만, 진리가 아닌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만나교회가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마음을 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이거 우리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적인 복음을 전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사회로부터 왜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굉장히 폐쇄적이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권위적이지 않았는가? 교회는 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로고스. 근데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요, 뭐라고 쓰냐면 로기코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뭐하고 비슷해요? 로직, 논리적이다, 상식적이다, 이성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요, 논리적이지 않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얼마나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상식이 살아있는가, 우리들이 얼마나 이성적인가. 또 이 말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지 마세요. 교회는 이성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회에서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영성이 올바르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자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우리는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않은 것, 이것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과 대화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는 아픈 눈으로 우리들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반사회적인 단체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은 왜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을 좀 풀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영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고요,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특별 은총이 존재하죠. 특별 은총은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특별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아세요?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죠. 그 영화는 모차르트가 주인공이 아니라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걸 더 심각하게 풀어내고 있죠. 살리에르는 음악가였어요. 그는 궁중에서 곡을 만드는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칭찬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죠. 왜? 모차르트가 나타나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모차르트의 생활은 개차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재능을 주셔서 저런 음악을 만들게 하는가? 그게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 살리에르는 미움으로 죽어가죠. 여러분, 살리에르가 용납할 수 없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재능을 주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잘 나가면 참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건강하면 참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암이 찾아오고 저렇게 못된 놈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해가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듯이 비가 모든 사람에게 내리듯이 일반적인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보다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더 큰 재능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참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 바라보면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저럴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의미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는 사람으로 마음껏 너희들이 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세상을 너희들이 더 복되게 잘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깊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 모든 세상을 우리들이 잘 만들어 가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실패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우월의식 때문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에 실패했다고 하면 그 미움과 증오의 문제들은 어쩌면 세상보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책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읽어드리기 전에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지금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영성 복음주의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다. 남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 크리스찬들에게서는 겸손과 협력과 진중한 도전이 두루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의 개념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신앙은 다르지만 주님이 크게 쓰시는 이들과 손을 맞잡고 한없이 유익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로 세워서 남다른 길을 추구하거나 기독교 신앙이 이를 썩 훌륭하게 해낼 힘과 지침을 준다는 사실을 이웃과 동료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야 한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잘 같이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인가를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의 갈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살아내는가. 그런데 이 일에 실패한 우리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것,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제가 설문에서 보여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이 부끄러움 가운데서 오늘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본질을 왜곡한 우리들의 모습과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기록문화연구소에서 이렇게 띄워놓았던 글들을 몇 개 읽어드렸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소리를 빌어서 거기서 이렇게 글을 하나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다라고 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제가 조금 인용합니다. 부흥은 되살리는 것입니다. 무언가 되살아났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생명을 가진 무언가가 이미 있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쇠약해지고 시들기 시작하다가 거의 꺼지기 직전에 이릅니다. 교회의 역사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역사입니다. 내리막길에 있을 때엔 교회의 생명과 활력의 표시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때에 사람들은 이젠 죽었어,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들을 보고 세상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에 내리막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났다고 여겨질 그때 교회는 부흥의 불꽃이 발화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는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본 교회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그 생명을 일깨우고 자극해서 다시 밖으로 끌어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부흥은 교회의 삶에 비상한 은총과 활력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신자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요, 죽어가는 무기력한 교회가 깨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이 솟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일은 현재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흥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부흥의 시대에 가장 크게 나타났던 특징은 크고도 깊은 진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애통하면서 마지막으로 울어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중에 우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너무 기뻐서 울어본 적, 그 순전한 기쁨 때문에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울어본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울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부흥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는 요즘처럼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기 전에 눈물을 흘렸고,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들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 필연적으로 변함없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에게 부흥의 때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마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며 그의 행하심과 나타나심과 일어나 원수를 흩으시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불타는 소원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그래서 우리들이 울어야 할 때고 함께 울어야 하는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을, 부흥을 갈망하며 진정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함께해야 할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진정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해야 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잡았어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된 이유는 We Are Church라고 하는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코너스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개척을 해서 5,000명이 넘는 교인이 모였을 때 어느 날 다 교회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려주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건 무기력한 교인들이었어요. 교인들은 매주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지지만 그들은 너무나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깽단 출신의 한 아이에게 침례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버렸대요. 친구가 묻습니다. 너 왜 더 이상 코너스톤 교회 다니지 않지?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침례를 받았을 때, 거긴 침례를 줍니다. 이제 본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24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교회가 나의 가족이 되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났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주일날 출석하는 그런 곳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깽단만도 못했습니다. 우리 깽단에서는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훨씬 더 낫게 우리의 가족처럼 나를 돌봐주었는데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깽단보다 못한 교회, 그래서 교회를 떠나갔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불거진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통해 사람들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경험하고 참여했던 교회만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이야기 듣고 설교 듣고 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니구나. 한 목회자에게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담임 목사가 소위 태극기 부대와 같은 생각을 지녔다면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에 따라 현상 해석만을 듣게 됩니다. 소위 촛불에 경도된 목회자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그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현명한 신앙인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분별하고 믿음 생활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동안 교회에 오지만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활용하지 못했던 죽은 교회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교회를 바라보며 코를 틀어막고 계실 주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입니다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비난에 대해 누가 손가락질을 하거나 책임을 돌리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들어보세요.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은 우리의 변명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이 교회로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느리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교회의 힘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처럼 확실하게 분명하게 교회에 대한 노이즈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고를 치는 거 아닌지, 또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그런 노이즈 마케팅 덕분에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일 수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작품일 수 있겠구나. 지금처럼 세상이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울 때이고, 우리가 자중해야 될 때이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될 때이고,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음을 믿으며 우리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인 것을 믿기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기에 우리들이 지금은 울며 부흥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9절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을 이끌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교회의 부흥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바라보며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힘을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